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도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또 여러분이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처럼 빨리 간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총알처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시간의 세대 속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마음껏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023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영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2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본과 영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88만 8천 명이었어요. 암으로만 사망한 사람 88만 8천 명.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단 한마디로 인생을 요약하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만사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이 가장 강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것은 은혜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숨을 내쉬고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3분 안에 거의 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산소, 공기. 특별히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그 산소 호흡기를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공짜로 이 숨을 들숨 날숨 하면서 이 산소를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이게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시민권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 100년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고 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늘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곰곰이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무슨 재미로 살아가노?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반문하지요.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고 죽음조차도 초월하여서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이겨내며 걸어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늘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가 오늘 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그 낳아주심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굴곡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 굴곡의 산을 넘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아있음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고 하고 노후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소요소마다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인 미국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굉장히 힘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세계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잘못 삐끗하면 줄도산이 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 성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상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기뻐하며 우리 자신의 본연의 자존감이 강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잘 나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몸소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금, 은은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널려있을 정도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바를 다 누려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면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써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도요, 운칠기삼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7할이고 자기의 재능과 노력은 3할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도 인생을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 노력은 3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운이라고 말하지만 운이 7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때도, 학생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갈 때에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에도 내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 지원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한 7개씩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넣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어디 붙은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숙명대학에 붙었어요. 숙명여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서 빼버리면,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에서 빼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래야 인생이 잘 풀립니다. 인생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 소경 바디메고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달라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씨의 이야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딱 따고 난 다음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금메달을 딸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세계 올림픽에는 내노라 하는 세계의 선수들이 나왔고 그들은 죽을 정도로 모두가 피나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피나는 훈련들을 모든 선수들이 다 했는데 나에게 이 금메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큼직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큼직한 많은 일들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된다고 한다면 노력하면 되죠.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큰 일뿐만 아니라 하다 못해서 순간순간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달고 있던 사람이 퇴원을 하면서 호흡기를 떼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살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1분 동안 숨을 쉬는 게 한 20회에서 25회 이렇게 숨을 쉰다고 합니다. 1분마다 숨을 내쉬고 들숨과 날숨을 합니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았는데 숨을 쉬었는데 이거 퇴원하면서 건강해져 갖고 이걸 떼니까 막 살 것 같다는 거예요. 호흡기 달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호흡기를 끼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째로는 내가 사는 것도 은혜지만 죽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종종 치릅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를 평생을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가 눕고 하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그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초월하여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왜냐?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과 죽음의 이 둘 사이에 끼었지만은 죽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성도에게는 소망인 것이지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해를 우리는 끝자락의 끝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받았고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뭘까? 첫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있어서 타 교회의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제가 조금 칭찬을 이렇게 해줬더니만 무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좀 다른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줬더니 그 무리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해집니다. 저는 우리 경주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겸손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참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잘났다고,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재능이 있다고 절대로 고개를 치켜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만삭되지 못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남들보다 한 달 늦게 빨리 태어났다든지 팔삭둥이라든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도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보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다는 사실. 성도는 내 인생에 받지 못한 것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반드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다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자신이 남이 가지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안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바울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악한 귀신도 쫓아냈던 사도 바울이고 많은 불치병도 고쳤던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신의 안질의 병은 못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너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약한 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그러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헬렌 켈러를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삼중 장애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다르게 표현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에서부터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헬렌 켈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게 삼중고를 알았던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고백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애를 알았던 그는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로서 세계의 명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시련과 아픔조차도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저절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충성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이 원리로 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상급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서 그 상급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명성이나 칭찬이 안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이렇게 붙들으시면 안 돼.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그냥 봉사하고 싶어져요.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음악가 가운데 하이든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하이든이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데 오라토리오의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가 66세가 될 때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자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곡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천지창조의 곡을 공연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하이든 하였습니다.
그때 이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이든의 그 위대한 곡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 곡을 만들었고 그 곡을 공연을 했을 때 그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그곳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겸손히 오늘도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희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을 하늘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